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ING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첫 장면을 목격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 큰 돌이 들어가서 오늘 무덤 안에서 이 여인들이 무엇을 찾느냐?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장 5절에 가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시체를 찾다가 실망해서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무덤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슬픔과 한숨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 찾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살지 말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내용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왜 이상윤 목사는 이렇게 흥분하느냐?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지금 다 세상으로 나가셔도 돼요. 천국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다시 삶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15장에 부활장이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의미를 제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 말이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 헛된 거 믿고 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한 역사가 우리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냐?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유는 뭐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해졌다는 선포입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18절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것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잠자는 자를 뭘 말하느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세상에 복 찾지 않고 예수 따라 살다가 죽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망한 인간들이다. 망한 인간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다음 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어떤 자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여러분 허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부활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해 가는데
한 사람 다른 아담이 나타났으니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바꾸어 주셨나?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그 한 아담의 실수, 그 죄의 결과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바꾸어 주셨느냐? 살아나는 역사로 바꾸어 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살아남이 어떤 살아남이냐? 죽은 나사로가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었던 허무한 살아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살아남, 어떤 부활을 주시느냐?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연약한 육체 그대로 늙어진 육체 가운데 그대로 병들어서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살면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아프지 않는 몸으로 근심이 없는 몸으로 눈물이 없는 몸으로 걱정이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병만 치료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삶 또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역사는 뭘 말하는 건지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데 너희도 나처럼 살 것이고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야. 저 천국에서. 이 소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 뭐 언제 되겠어요? 아유 우리 예수님 뭐 100년 전에도 온다고 하던데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0년 전에도 예수님 온다고 다 그렇게 기다렸던데 언제 내가 부활의 몸 되겠어요?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부활은 미래의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미래에 일어나고 얘기한 것 같죠? 천반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살리셨도다. 과거잖아요. 과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성경에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의 권세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살려줄 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만 과거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자 보세요.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죠. 현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다시 봅니다. 빨간 글자 다른 이들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합니까? 이었다 합니까? 이었다 과거죠. 그러면 뭡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죽었고 죄로 인해서 죄짓던 모든 죄는 모두 다 사라졌고 과거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로 어떻게? 과거로부터 벌써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미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장차 새 것이 될 것이야 라고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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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0%만 동의하는데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미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믿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뀌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살아가는 자체가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자, 왜 바뀌느냐? 세 가지가 바뀌어요.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원래는 이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처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성경 개론으로. 왜냐? 이거 심어져야지 제대로 믿지. 이거 개념 못 잡으면 여전히 반은 믿고 반은 불신의 세상을 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는데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령가가 아니는데 딱 세 가지로 예수님이 저한테 세 가지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이 한 주간 좀 업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이 왜 내 부활이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경에서 그냥 문자로만 예수님을 만났고 아니 설교 속에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도 보인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내 삶에 변화도 없는데 왜 저렇게 이상규 목사는 흥분할까?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역사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내가 살아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부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네 인생을 누가 살아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부활의 여러분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인상을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 번만 내 삶에 기회를 주면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할 건데, 다시금 내 인생에 기회를 주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건데. 그거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 저주의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새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건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행복하던가요?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다 성공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늦게 깨달으려고 합니까?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깨에 지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영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는 뭐냐? 나의 주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도권이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가벼워진다. 입꼬리가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 버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어 이 세상에 죽어도 영원히 살아갈 건데 주님과 함께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제가 여러분 세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예수가, 목회도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자녀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게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멘이라지 말고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님하고 연결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엘서 가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조금 길어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제가 설명해 주고 싶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엘서에 가보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약속을 찾으면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요엘서에서 예수님이 오기 85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5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저 예언을 딱 하였습니다. 기간이 얼마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850년이 지났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록이 잘 보관된 것도 아닙니다. 200년도 아니고 850년이 딱 지난 뒤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나시면서, 자,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성경문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아무 연결이 없는데 갑자기 선포하십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명절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갑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뭘 마시라는 것이지? 예수님 목마르신가? 그런데 밑에 설명합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니 방금은 와서 마시라고 하더만 연결되죠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뭘까? 내 안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면 이건 안 좋은 건데 복수 차는 건데 뭘까? 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뭐를 말하느냐? 성령님. 이제 우리는 뭔가 느낌이 옵니다. 성령님 목마르지 않는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아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에서 저렇게 주석을 붙여주는 절은 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저렇게 주석을 가로 안에 붙여주는 절이 잘 없어요. 왜 붙여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아직은 이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왜 그러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영광된 몸으로 부활했죠. 그러면 저것을 해석해 드리면 무슨 말이냐? 성령은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은 올 것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자, 14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주님이 또 답답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약속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다른 보혜사, 주님처럼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는 한 존재를 보내줄 것인데 그게 누구냐? 성령이라. 왜냐? 밑에 17절에 그는 뭐라고요? 보혜사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다. 자, 그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르냐? 나는 장차 십자가에 걸려서 3일 만에 죽고 너희들을 잠시 떠날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약속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왜 보내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는 이유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나도 너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는 나의 약속이야.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조금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뭐 1000년, 2000년 말하는 거 아닙니다. 1000년, 2000년 같으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말 안 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못 보잖아요. 그죠? 장차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여기 뭘 말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자,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28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또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알아들으라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역사심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에게 뭘 빨간 거 보십시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왜냐?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십니다. 자, 부활한 뒤에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뭘 여러분 선포하셨느냐? 내가 배가 고프다. 빨리 밥 가져와라.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부어질 성령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였느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자, 저 성령이 언제 옵니까? 한 장만 넘기면 옵니다. 2장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120문도가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이 부어주시라는 성령,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함께하심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야 외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신데 어떤 역사느냐? 2장 3절 4절 시작. 마치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다음 또 읽읍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약속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수님의 말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왔습니까? 모두에게 왔습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왔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만 왔습니까? 신학을 배운 사람만 왔습니까? 지도자만 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 위에 각자에게 임하시든지 뭐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850년 전에 요엘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현장이 이미 열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현장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각 사람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읽읍시다.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천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요엘서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위하고 아래가 똑같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의미가.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걸 은사적으로만 가져와서 무슨 예언, 그 다음에 무슨 환상, 그 다음에 신유, 뭐 방언통역 은사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저 근본적 의미는 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껍데기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꽉 채워져서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들답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저 성령이 어느 세대에 부어졌느냐?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삼위일체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시내가에 심은 교회가 아니고 아주 예수 잘 믿는 기도원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의미인데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가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뭐가 바뀌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뭐로 바뀌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부활로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목사님 제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봤더니 내 인생에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겉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그 사람들 밤마다 문 닫고 들어가서 자물쇠 4개씩 채고요. 예? 하루 종일 주식장 보면서 이거 오르간다 내려간다. 예? 부동산 그렇게 살아가요. 그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자가 되었느냐? 이제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놀라운 역사는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뭐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승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쓰다가 흥분했어요. 저처럼. 예, 서신서를 쓰다가 흥분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거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사망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 예. 사도 바울도 여러분 편지를 쓰다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전하다가, 예, 부활을 전하다가 이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망아, 네가 이제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예, 사망아, 네가 나를 공격하는 화살 마음껏 쏘아봐. 나는 영생할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평생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 힘과 능력이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내 힘이 성령의 권능으로 바뀌었을 만큼 너무 기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신분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나의 주어와 나의 주도권이 바뀌었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가 바뀌었느냐? 예,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누구와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된 게 안 기뻐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족이 됐다고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하고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조 그냥.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제가 너무 하찮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가족이 나에게 안 와닿는다면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뭐로 부르는 존재가 되었느냐?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I am who I am 도저히 정의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뭐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지금도 언제든지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아빠. 여러분 자녀가 제일 다급할 때, 제일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아빠, 엄마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아빠, 국밥 시켜줘. 이게 더 편해요. 저는 더 좋아요. 왜냐? 여러분, 이 애가 우리 애를 부르고 요구할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갚아주고 아빠한테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갚아야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를 쓰는 심정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아빠 내가 부탁이 있는데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국밥 한 그릇 시켜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빠가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아빠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카톡, 아빠 밥 시켜줘. 이게 뭐냐?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누구와 연결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아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시민권이라니까 우리가 뭔가 의무고 책임감으로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건데. 그래서 우리의 뭐가 바뀌었느냐? 세 번째가 뭐가 바뀌었냐? 우리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바뀝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바뀐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아멘.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찾아서 그거 찾다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찾다 만족 못해서 또 다른 것 찾고, 이런 다람쥐 쇠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목적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래 살다 대충 가지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상윤에게는 목적지가 생겼고요, 여러분에게는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도착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인생의 비결을 알았는데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행하는 어떤 직업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오는 고난, 그게 다가올 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아니야, 내가 째째하게 이 세상에 없어진, 내가 죽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이거 붙잡고 부여잡고 집착하면서 불행하게 왜 살아?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살아? 예?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져가요. 그거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모은 분은 없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면 여러분, 그냥 화장터 가서 다 태워질 거예요. 우리 이 육신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바뀌게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 본향을 기다리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로 바뀌느냐? 내일이 있는 자로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근심과 걱정과 육체의 병을 다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단어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내가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뀐 건 너무 감사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살아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땅의 것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 바라보는 참 진리 행복을 주셔서 감사해서 내 안에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소개한 단어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잃어버려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 이 산이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소망. 아멘. 이치와 계산을 초월하는 소망. 아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이 뭐냐? 산소망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계속 절망을 줍니다. 계속 한숨을 줍니다. 지치게 합니다. 눈물을 줍니다. 후회를 줍니다. 미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올 때 확 들어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또 회복될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자꾸만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살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고, 또 주님 의지하게 합니다.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예수가 산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나는 산소망이 있다. 나 건들지 마라.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